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산 중에서 내게 돌아오는 분깃을 내게 주옵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자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나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찾아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러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각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한 달 전이었었어요. 대학부 청년 세 자매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드물 경우인데 보통 제가 이제 전화해서 신방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자매 한 형제가 전 전화 왔어요. 목사님 좀 보자고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긴장하죠. 뭐라고 말하려나, 설교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할래나. 네, 불안한 마음 갖고 이제 만났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맛있게 밥을 먹고 밥은 제가 사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한 자매가 이제 이야기하던 중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왜 교계협은 대학 청년부에게 신경을 잘 안 써주는 거예요? 말로는 계속 다음 세대 하는데 왜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는 관심이 없고 후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맞습니까? 진짜 교계협이 대학 청년부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아이가 우리 교회학교에서 자라서 대학부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모르는 친구가 아니에요. 잘 알아요. 근데 그 친구가 판단할 때는 우리 교회가 청년 대학부에게 관심이 덜하고 후원도 안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대학부 이제 온 3년째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교계협이 저희 대학부를 위해서 물심양면 후원했는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액수까지 내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랬군요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목사님과 제가 정보의 차이가 크군요 그랬어요. 뭐가 크다고요? 정보의 차이가. 그러니까 그 자매는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해왔고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저 대학부와 긴밀한 관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쭉 설명했더니 그랬군요. 이렇게 오해가 풀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는 정보가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그 정보가 실생활에 대한 정보이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보가 풍성해야 되고 그 다음은 정보가 정확해야 돼요. 근데 이게 풍성하지 않고 빈곤하거나 또 그 지식이 정확하지 않으면 오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해하게 되면 행동도 역시 곡해되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 보게 되면 등장인물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익명의 종들. 그렇죠?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익명의 종들. 이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마음속에 답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전통적인 틀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탕자의 비유. 근데 탕 자자가 아들 자자예요? 놈 자자예요? 아들 자자죠. 그렇죠? 근데 저는 곰곰이 보니까 정말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 비유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말씀 해석할 때는 탕자가 누구죠?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책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죠. 그렇죠? 최근에 매트릭스라는 영화 봤는데 존 윅 영화 아십니까? 존 윅 아십니까? 존 윅 영화 보신 분? 저는 봤어요. 너무 지겨웠어요. 존 윅이라는 주인공이 수천 번 총을 쏴고 칼을 휘둘려도 안 죽어요. 끝까지. 마지막에 죽지만 저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했거든요. 주인공은 끝까지 남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자, 둘째 아들의 내용은 어디만 나옵니까?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어디요? 전반부에 끝나고 말죠. 사실 탕자의 비유가 적절한 이 본문의 명칭이라면 탕 둘째 아들은 끝까지 남은 마지막까지 마지막 씬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본문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은 앞에 쑥 나오고 뒤에 언급이 돼야 한대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본문의 주인공 둘째 아들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제 해석입니다만은 둘째 아들도 탕자이지만 맞지만 둘째 아들의 비유는 전반전에서 딱 사라지고 말아요. 페이드 아웃 되고 말아요.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등장한 인물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버지, 첫째, 둘째, 종. 누구?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문학적 구조에 따라서 이 본문을 보자 보면 진짜 주인공은 둘째 아들도 아니고 첫째도 아니고 아버지 이야기는 아닐까? 목사님 희한하시네. 갑자기 와서 이렇게. 근데 저는 볼 때 이렇게 보여요. 이 본문은 저는 이렇게 짓고 싶어요. 명칭을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어쩌면 자자가 아들 자자가 놈 자자, 탕자의 비유, 탕부의 비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었어요. 맞는지 그럼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요. 둘째 아들은 갑자기 이제 어떤 마음을 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싸가지 있어요, 없어요? 진짜 나쁜 놈이죠. 첫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근데 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오케이 하죠. 12절 보시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어요. 이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자기의 죽음을 전제하고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이제 이 목적이 유흥이었기 때문에 바로 가서 그 매출이 못 되어서 나가서 돈을 다 쓰고 말았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다 탈탈탈 털려가지고 간 데가 어디냐면 돼지 치는 곳이었었어요. 돼지 치는 곳이 말하는 것은 지금 둘째 아들이 있는 땅은 유대 땅이 아니란 걸 말하고 있죠. 그렇죠? 당연하죠. 자기를 보는 그 시선, 유대인들의 시선, 속박, 억압들을 벗어나서 둘째 아들은 자기를 전혀 몰라보는 곳에 가서 마음껏 이제 놀아보고자 싶어서 간 게 이방인 지역이고 그 지역에 돼지를 친 곳이죠. 유대인들은 정말 돼지를 증오합니다. 만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잘 먹죠. 삼겹살, 오겹살, 겨울은 나르면 더 맛있잖아요. 유대인들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둘째 아들이 간 곳은 이방인 지역이었던 거예요. 다 합의했죠. 근데 갑자기 이제 너무나 궁하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와야겠다 하고 마음 먹고 옵니다. 오는데 기가 막힌 장면이 있어요. 20절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이를 맞추니 했죠. 보통 제가 이제 유튜브 짤을 자주 보는 편인데 보통 미군들이 이제 갑자기 미군들 있죠? 전쟁터에 나가서 통보 없이 아내와 아이에게 통보하지 않고 갑자기 오는 그런 짤 보신 분 많죠? 네, 보는데 한번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짤이 이거예요. 어머니는 마트에서 알바를 합니다. 그 엄마가 걔 조그만해요. 보니까 등치도 야리야리하고. 근데 이제 자기 엄마 마트에서 알바 끝나고 오는 그 입구 약간 옆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딱 가리고 이렇게 자기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모르죠. 아들이 온지는. 실제로 보면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이 2,448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군은 전쟁에 보내면 죽음을 각오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자식을 군대 보내보면 알겠지만 눈물이 나잖아요. 아들 군대 보낼 때. 근데 미군은 그게 아니라 실제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엄마가 퇴근하는 날을 딱 시간을 맞춰서 군인 아들이 군복을 입고 이따만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잡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이렇게 보는데 자꾸 엄마가 아들 같은 거예요. 신문을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딱 보는 거예요. 그때 아들 신문을 탁 내리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번 엄마가 달려갔다. 2번 아들이 달려갔다. 1번 2번 1번이죠. 그 등치 큰 아들한테 이게 딱 껴안기는 그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꼭 그런 사건이에요. 아버지는 노구예요. 아버지는 늙었어요. 50 넘어가면 무릎이 관절이 문제 이상 와요, 안 와요? 오죠. 저도 이제 관절이 좀 무리가 있는데 50 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 노인네는 노인이에요. 늙은이에요. 사실 이때 정작 뛰어가야 할 사람은 둘째 아들인데 이 장면은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안겨요. 그 아들한테. 그리고 그 탕자에게 집 나간 아들을 향해서 꽉 껴안아주고 잘 왔어. 이렇게 위로를 해주죠.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그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죠.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좋은 옷이란 것은 일단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둘째는 뭡니까?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 상속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세 번째는 발에 신을 씻겨줘요. 이 당시 노예들은 신을 안 신었었어요. 노예들은
신을 줬다는 것은 넌 내 아들이야 했던 거죠. 근데 보면 사실 탕자의 비유라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이 맞다면 이 스토리는 11절부터 시작해서 23절로 끝나야 되는 이야기인데 더 이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이 다음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듣고 있던 몰랐죠. 첫째 아들은 밭에서 역시 일하고 있었으니까 왔는데 뭔가 막 풍악이 울리니까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왔는데 물어봤죠. 26절 보게 되면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를 물은데 뭔가 이상한 촉이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일까? 하고 물었을 때 종의 말이 기가 막혀요.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타자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첫째 아들과 함께 일했던 그 종은 아버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해요. 당신의 동생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함께 일했던 그 종은 아마 일을 하면서 그 첫째 아들에 대한 그 마음 알았겠죠. 아버지에 대한 불만, 원망, 저주가 다 들었겠죠. 같이 일하면서. 그랬을 때 첫째 아들의 반응은 기가 막힙니다.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이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아들이, 첫째 형이 정말 동생을 좋아했으면 기뻐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기뻐해야죠. 최근에 나온 영화는 아니지만 옛날 영화 있었죠. 강재기 감독의 태극기를 휘날리며. 보신 분 다 봤죠? 이거 보게 되면 그 형이 그 아우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자기도 머리가 좋았지만 아들, 동생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본인이 대학 포기하고 신발 닦기 해서 학교 보내고 또 만년필을 사서 또 자기 쉬고 싶은 거 안 사고 만년필 사서 만년필을 주고, 전쟁 터졌을 때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형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죠? 만약 이 첫째 아들이 그 형의 반만 닮았으면 이렇게 화를 안 냈을 거예요. 그럼 왜 첫째 아들은 이렇게 둘째 아들에 대해서 분노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가인의 얼굴을 봐요. 가인의 얼굴요.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얼굴, 일그러진 얼굴, 분노와 그 저주의 눈으로 아벨을 쳐 죽였던 가인의 얼굴. 왜? 비교를 했거든요. 비교의식은 이렇게 사람을 망쳐요. 비교의식. 원수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똑같았죠.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비교의식을 작용하죠. 비교의식을. 지금 첫째 아들은 그 동생과 아버지가 아니었고 동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동생이 오니까 화를 내죠. 노했어요. 분노했어요.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아버지께 30절 아버지여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또 이 아들이에요. 내 동생이 아니에요. 이 첫째 아들은 이 동생이 내 동생이 아닌 이 아들이에요. 타자화시킨 거죠. 또 더러움의 이를 위해서 산지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락교회 개혁 측은 첫째 아들처럼 살았을까?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살았을까? 확실한 것은
적어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적어도 30년 넘게 교회에 계신 분들은 둘째 아들은 진짜 아니죠. 아멘? 혹시 여러분들 막 방탕해서 막 그런 적 있습니까? 예수 믿고 와가지고? 아니잖아요. 매년 헌신했고, 집을 팔아서 헌신했고, 학원을 끊고 헌신했고, 많이 했죠. 전 세계에 맨 헌신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또, 저거 있다, 하나 있다. 적인지 하고 있으니까. 매년 헌신하고 전도하고 오직 교회밖에 몰랐던 우리 삶. 그렇죠? 진짜 아버지가 아닌 거, 아버지가 주인처럼 우리는 막 열심히 했죠. 이런 말을 해요, 아들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딱 우리 이야기 아닐까 저는 싶었어요. 혹시 이 첫째 아들의 마음, 우리 마음 아니었을까? 비록 어린 친구들은 모르죠. 그러나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있는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지, 눈물을 뿌렸는지 다 알죠.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이 섬기단 게 헬라어로 둘로스의 둘로스, 종의 종, 노예 노예. 지금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인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섬겨서 단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던 거예요. 우리처럼 헌신합시다, 헌신하고, 건축합시다, 건축하고, 전도합시다, 전도하고, 선교합시다, 선교하고, 다른 말에 불평도 하지 않고 우리는 해왔어요. 저거 여기 계신 분들 다 주님 때문이라면 우리 아이들 교육까지 포기해가면서 헌신해 왔습니다. 지금도 7,000명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많이 나갔죠? 우린 남아 있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종처럼 노예처럼 섬겼고 단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우리처럼요. 근데 이렇게 불평하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 행동을 보면 또 기가 막혀요. 어디를 보시냐면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요. 저 같으면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을 향해서. 야 임마, 너 형이잖아, 아우잖아, 너 왜 화를 내, 이 나쁜 놈아 라고 했을 것 같아요. 화를 내면서. 저 같으면.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제가 몇 달 전인데요, 제 집이 이제 저희 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싫어하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애가 넷입니다. 할렐루야. 사남매예요, 사남매. 그러니까 이제 각각 방을 줄 수가 없잖아요. 방 3개인데. 그래서 이제 3남 1녀다 보니까 이제 큰 방은 저희가 아이프랑 쓰고, 그다음에 이제 형제들 3번, 4번이 남자애들이에요. 3번, 4번 한 방을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딸내미 하나 있으니까 딸방도 하나 줄 수밖에 없으니까 막내 방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막내는 하루는 큰 방에 갔다가 하루는 이제 형 방에 갔다가 하루는 거실 방황합니다. 방황 이렇게 순례하듯이.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데 아들한테 이제 누나가 늦게 오니까 학교에서 그런데 야 막내야, 누나 방에서 공부해. 공부를 하고 합니다. 공부하는 건 다 좋은데 꼭 나올 때 정리를 안 해요. 이 아이가 흘려 노트를 흘리든지 다 흘려 그냥 나와요. 누나가 이제 나름대로 힘들게 집에 왔는데 방이 엉망이면
한두 번 아니면 누나 화를 내겠어, 안 내겠어요? 화를 냈죠. 그날 이 터진 거예요. 드디어 터진 거예요, 이제. 딸이 와가지고 막 막내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번 가서 이렇게 구원해서 이렇게 나가서 위로했다. 2번 화를 냈다. 2번 제가 진짜 막 퍼부어버렸어요. 넌 지금까지 네 방 하나 썼지 않냐? 네 방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 아이는 안 그랬지 않냐?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생각이 없어? 눈물 뚝뚝 제가 뺐어요. 응? 근데 이 아버지는 안 그래요. 바보 같아. 또 나가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나가서 껴안아줬다면 첫째 아들 역시 주님이 이 아버지가 미워하지 않았었어요. 혼내키지 않았었어요. 나처럼 나가서 또 그 녹을 끌고 나가서 구원했어요. 이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 보혜사 그런 뜻이에요. 즉 정확히 말하면 위로해 준 거예요. 플리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원한 거, 쉽게 애원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그 둘 첫째들에 대해서 이 아버지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또 나가서 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해 준 거예요. 해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때 아버지 많이 계시죠? 아버지가 돼서 자식들에게 사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원래 아버지 남자란 게 남자가 밭전자에다가 밑에가 뭐지? 부수가 칼도에 칼도, 그죠? 밭전자에 칼을 들고 있는 남자예요. 남자들은 늘 법을 세우려고 해요. 어쨌든 법을, 원칙. 제가 어저께 이제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 댁에 그 집사님도 우리 교인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안 나와 계신 분인데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아들, 딸 둘만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자기 아들 데리고 이발소에 갔대요. 미용실에 갔는데 이 아들이 이게 헤어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짜증났나 보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엄하게 키우셨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엄하게 키우셨다고. 이게 화낼 일이 아니에요. 화낼 일이 이게? 근데 이 아버지 화나가지고 집에 와서 엄청 팼대요. 그 한마디 때문에. 엄하게 키운 것은 근데 이 아버지는 그게 너무 잘 상처가 돼가지고 집에 와서 진짜 엄청 때렸대요. 근데 아들이 맞은 다음에 이제 왜 자기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설명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해가 됐대요. 그때 사과했대요. 사실 아버지 땅에서 자식 사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버지는요, 권해요. 이해시켜요. 그 다음에 31절 보기 마지막 장면인데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게 표현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예 my son이에요. 테크노인데 헬라어로 my son 내 아들아. 그러니까 지금 첫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분노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수고했던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아요. plead 가서 애원하면서 설득하고 마지막에 my son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야. 사실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탕자일 수 있어요. 둘째는 철이 없는 아들이었다면 진짜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는 말을 못했잖아요. 탕자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그 탕자, 아버지의 깊은 속을 몰랐던 탕자가 첫째 아들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 대해서 관대해요. 예, my son, 내 딸아, 내 아들아, 다 네 거야. 맞잖아요.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 아니하냐. 끝나 엔딩이 돼요. 내 동생은 이에요. 그 동생이 아니라 내 동생인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주님 말씀 보면서 이 비유에서 정말 이 주님이 하고 싶었던 게 뭘까? 두 가지일 것. 첫째, 줄 자들은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보통 봅니다. 이방인. 첫째는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똑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My son.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다 귀해. 두 번째 해석은 둘째 아들은 예수 안 믿기 전에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이제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 3장 27절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요, 사실 이게 불신자 한 말씀이 아니었더예요. 말씀은 그 당시 초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었거든요. 성령 충만했던,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초기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한 말씀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인들 중에 아직도 문을 잠궈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지금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 안에 있지만, 첫째 아들처럼 여전히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주인처럼 자기 감정, 자기 아픔을 말할 수 없고 솔직하게 대화할 수 없는 그런 그 주인처럼 보는 그 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묻는 거죠.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해야 되는 건가? 내가 무엇을 하면부터 이렇게 교회가 아파야 되는 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거늘 내가 주님 앞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방탕하지 않고 주님 앞에 철저히 헌신했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헌신했고 물질을 드렸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이 있는 건가라고 닫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한 눈물 주님이 봤다고 생각해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My son, 내 아들 딸들아, 난 너희를 책망하지 않는다. 너무 수고 많이 했다. 잘했다. 힘내라. 다 네 거야. 이런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크게 안 해도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앞에 내 딸아, 내 아들아, 부드러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소했음을 인정해 주시고 내 헌신과 눈물과 아픔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 가정과 내 영혼이 잘 되게 도와달라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